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목차를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목차를 쭉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마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쭉 성장해가는 그런 전성기의 과정, 재미있는 하이라이트 부분, 이런 걸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과정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주인공이 전성기가 쭉 가면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흔히 그 주인공이 시험에 드는 이야기나 주인공이 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겠죠. 그래서 21장에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를 위해서 남겨놓기를 하고, 자, 오늘 14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이 나와요. 2절에서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3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13장에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한 이야기 우리 들었어요.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우사가 죽고 자기의 왕으로서의 그런 계획은 실패해서 좀 다윗이 오면 실망과 그런 좌절감 느끼고 있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14장에서는 시작하자마자 14장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런 깨닫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소 뜻밖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3장 마지막 절에 언약궤를 보관하던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죠. 이런 축복받은 일, 그런 이야기와, 자, 14장 1절 시작하자마자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전 건축을 위해서 사신들과 백양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는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 자신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이웃 블레셋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겠어요? 전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다윗은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웃하고 있는 블레셋에서는 어때요? 아, 저 새로운 왕이 커가고 있는데 저 왕을 어떻게 한번 밟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야 자기네 나라 이로우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모아서 두 번이나 쳐들어오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치러 나갈까요?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서 그래, 나가도 좋다,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을 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죠. 대승을 거둬서 이방신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불에 태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다윗이 이방신들의 제단을 헐고 또 우상을 불에 태우고,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신명기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쭉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직전에, 자, 너희는 이제 이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을 행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가서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신명기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같이 놓고 비교해서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이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따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당시의 사람들, 또 역대기 저자들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죠? 다윗 왕권의 정당성과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두 번의 전투를 거치면서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퍼지고 또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15장 1절에 가면 다윗은 자기를 위해 궁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두로왕 히람이 재료와 기술자들을 보내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왕궁을 세웠겠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위해 장막을 쳤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의 위치가 아주 공고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일밖에 안 남았죠. 한 가지 일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자, 언약궤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중심지로서의 그런 예루살렘이 이제 완성되는 것인데요. 자, 다윗은 이제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15장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올 때 그 실패했던 원인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신명기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윗은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기셨어요. 레위인들에게 맡기셨는데 다윗은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려는 시도에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그러한 실수를 했죠. 신명기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이런 실수를 이번에는 다시 반복하지 않고요. 또 다른 과정들도 세심하면서 정중하고 또 질서 있게 이렇게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악기를 울려서 큰 소리를 내고 또 노래하는 자들도 세워요. 하지만 그러한 많은 대규모적으로 준비를 크게 하지만 매우 질서가 있다는 것을 그 15절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본인도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옷과 에봇을 입고 행렬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규정에 맞게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마침내 15장에서 다윗 언약궤를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16장에서는 언약궤를 옮긴 이유에 있어서 이제 당연한 수준의 언약궤를 옮겼으니까 그 다음에는 감사 찬양이 이어져야 되겠죠. 감사 찬양은 시편의 내용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105장, 105편, 106편, 96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내용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량 조절을 위해서 좀 이 부분은 좀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6장의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에서 다윗은 이제 생각합니다. 자, 나는 궁에 거주하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누추한 장막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와도 얘기했겠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생각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7장의 내용에서는 그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22장 8절에서야 나오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이죠. 그런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약속을 하나 주시죠. 그 약속은 10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리고 다윗이 혈통을 위하여 한 아들을 약속하시고 12절에서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히 이어질 견고한 왕위를 약속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죠? 이상한 점을 느껴야 돼요. 왜 이상하냐면 제가 역대상에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소개했냐면 역대기 저작 연대는 바벨론 포로 귀환 그 시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역대기 저자들은 이미 다윗 왕국의 혈통이 다윗에 의한 혈통적인 왕위가 끊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다윗 왕위 혈통이 끊어진 것을 이 저자들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죠. 그런 데는 아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다분히 이 역대기 저자들의 의도가 있겠구나. 왜냐면 보통 사람이랑 다윗 왕 그 혈통이 끊어진 걸 알면 그 다음에 어떤 수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들었겠죠.
하지만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기술하고 있죠.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역대기의 저자들의 의도는 역사학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데 있는 것이 기술하는 데 있지 않았던 점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왕위는 다윗의 혈통적인 왕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에 의한 통치였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연결하는 하나의 고리 역할에 불과했다. 고리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혈통적인 다윗 왕위의 통치는 다윗 왕위는 무너졌어도 더 크신 하나님에 의한 통치는 계속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또 후대의 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부활에 의해서 이 부분은 완성되었다. 예수님의 통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예수님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를 받은 후 17장 16절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17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다윗과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왕조 약속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는 다윗 자신도 그의 집안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과 이스라엘의 현 존재 그 자체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감사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로 이렇게 쭉 확대가 되는데요.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말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의 주제는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미와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용성, 우리 자신의 아무 쓸모가 없구나,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한 것을 깨달을 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18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군사적으로 성공한 업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18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블레셋, 모압, 그다음에 소방, 하다네셀, 아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것은 이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의 아들이 건축할 성전을 위해 따로 떼어넣어서 보관하게 하죠. 이것은 17장 11절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건데요.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은 다윗의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19장에서는 다윗의 암몬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전혀 뜻밖의 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단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암몬 왕 나하스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1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서는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요. 암몬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침략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게 진을 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하스에게 청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지 말고 우리 화해하자, 화친하자 이렇게 청해요. 그런데 나하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조롱하냐면요. 너희가 나하고 화친하고 싶으면 너희 오른쪽 눈을 빼라. 그러면 내가 너희하고 화친할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분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암몬과 맞서서 암몬을 크게 무찌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이 사건 이후에 왕이 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일로 나하스와 사울은 적이 되었겠죠. 적이 되었고 당시에 이제 나하스와 다윗은 사울을 공동의 적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공동의 적을 상대하는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친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하스와 다윗은 우호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다윗의 조문단을 맞은 나하스 아들 한우는 다윗의 이런 선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순수하게 보지 않죠. 저들이 정탐꾼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윗이 보낸 그 조문단에게 크게 수치를 안겨서 돌려보내죠. 그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부끄러움을 안겨서 돌려보냅니다. 자, 이 일로 다윗과 암몬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암몬과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그 아람의 용병 사이에 끼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수적으로도 훨씬 유리하고 이스라엘에게 좀 불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을 다윗의 장군 요압이 극복하죠. 용병술, 그 다음에 용맹,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극복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있은 후에 20장에서 다윗은 암몬을 공격하기 위해 요압을 출전시키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남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사무엘하 11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무엘하 11장 1절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이 밧세바 간음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도입 부분 11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장 1절에서 밧세바와 얘기는 전혀 인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혀 기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데 이 의도는 아마 역대기 저자의 의도는 이 일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상기시키고 우리도 알고 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다윗을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장군 요압은 용병술, 용맹, 신실함을 모두 갖춘 뛰어난 장수로서 그는 모압의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고 왕의 왕관을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빼앗아 온 왕관을 자기 머리에 이렇게 쓰면서 암몬을 복종을 시켜 나가는 것으로 맞춰 나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 통치의 성공 시대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성공적인 통치의 기준은 강한 왕권,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 넓은 영토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기준에서 보면 다윗은 그의 통치를 매우 성공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다윗의 이런 성공은 우리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성공의 기준보다는 다윗의 기도가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높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의 업적은 우리의 성공은 업적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작고 쓸데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가 생명을 찾게 하시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일이 한껏 분주한 것 같아도 결국은 먼지맛도 못한 일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셔서 나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